안녕하세요. 빌립보서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은혜로 지키시고 평안하게 하셨다가 이 귀한 시간 다시금 성경 공부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빚어져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공부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먼저 본문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전체 안에서 본문의 위치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인사말과 축복을 시작으로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로마 감옥,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시위대 안과 밖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셨다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안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의 투옥됨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 몹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될 것인가, 아니면 석방되지 못하고 감옥에서 사형을 당할 것인가,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설사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로 가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나를 석방해 줄 것이니 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위로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에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협력하시고 복음에 참여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큰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더 확인해주고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권면함으로써 자신의 안녕에 대한 빌립보인들의 염려를 진정시키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위치이면서 또한 본문의 큰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묵상과 토론에 들어가서 각 구절들에 있는 깊은 의미들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19절에서 26절은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어떤 때는 바울이 자신은 감옥에서 죽지 않고 풀려나서 빌립보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다른 때는 자신의 운명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을 보여주는 구절과 표현을 찾아 설명해 보십시오. 19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의 두 가지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은 석방에 대한 기대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고로. 여기서 이 구원은 바울의 석방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감옥에서 석방될 것입니다. 이런 석방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죽든지 이런 의미인 거죠. 또한 22절에 보면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나를 여기서 내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지금이라도 충분합니다.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내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표현을 쓰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울이 석방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순교당할 것을 염려하고 있는지 아니면 순교당할 것에 대해서 담대히 받아들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를 같이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어려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한 가지 단서는 19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욥기 13장 13절에서 18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욥기 13장 13절에서 18절을 읽고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과 유사한 점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욥기를 읽고 같이 비교해 보셨습니까? 먼저 사도 바울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가 여기서 죽는 것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지금 만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서 석방되는 것이 교회, 빌립보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행해 주시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기에 나타난 생각은 무엇입니까? 욥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크게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욥기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칠는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삶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아멘. 욥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크게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도 비슷하게 고백하죠. 15절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주님이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행위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욥은 1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나의 행위, 내가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삶의 모습,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구원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구원을 확실히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될 것이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의 고백과 욥의 고백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욥 역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바울의 확신은 구원에 대한 욥의 확신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바울과 욥이 서로 같은 종류의 구원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까? 아니면 이들 마음속에 생각하는 구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3번 질문에 구원에 대해서 사용되는 두 가지 용어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원은 deliverance, 구출, 구조, 이런 의미의 구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구원은 salvation,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19절에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이때 구원은 deliverance, 감옥에서의 석방입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자유, 해방을 의미하는 의미로서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salvation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 영혼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원이 salvation인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욥이 말하는 구원 역시 salvation입니다. 자신의 최종적인 운명,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옥에서의 벗어남, 인생의 짐에서의 벗어남과 영혼의 자유를 얻는 해방과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salvation인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지만 그 구원에는 차원이 있는 것이죠. 구원의 첫 번째 차원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가장 귀한 구원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1차원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차원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내 생명이 다하고 죽어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2차원적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3차원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오늘의 삶과 관계된 것입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건짐받고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런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3차원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1차원적인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2차원적인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3차원적인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회복되고 건짐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3차원적인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차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각각의 단계들, 수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훨씬 더 깊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20절을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신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신이 살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난 할 수 없어, 못해, 그리고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나는 이룰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 확신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주셨다면 실제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기대와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환경은 감옥입니다. 시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시대 뜰 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기대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염려, 걱정, 불안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 오늘 해야 될 일은 오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오늘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차근차근 해나갈 때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도 반드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20절의 마지막 말씀은 21절에서 24절의 주제가 됩니다. 20절과 이후에 뒤따르는 구절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20절에서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21절에서 24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다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21절과 24절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옥에서 석방되지 않고 죽게 되어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유익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또한 주님이 명령하신 일,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충분히 감당해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에 오기까지도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나는 좋습니다. 내가 그리던 주님, 내가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니 얼마나 유익합니까? 나는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4절에서 더 그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석방되어 빌립보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위에서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죽지 않고 석방된다면 그것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니 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6번 질문 같이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19절 20절에서 자신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소망에 죽음 따위가 전혀 위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21절에서 23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라면 바울이 살아서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이라는 24절에서 26절의 확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24절에서 26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거듭해서 위로 또는 확증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충분히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았고 영광 돌릴 만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만나러 가니 괜찮습니다. 그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지만 내가 만약 석방되어서 여러분이 간다면 그것은 더 유익한 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26절에서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한 확증해주고 있는 내용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내가 살 것과입니다. 내가 석방될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이 감옥에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이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로와 확증은 내가 여러분에게 간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다시 복음을 가르칠 것이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것이고 함께 또한 교제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위로와 확증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입니다. 지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상황에 있어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석방되어서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도 위로와 소망이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을 고백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살아서 갈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7번 질문 읽고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25절 26절에서 바울은 감옥에서의 석방과 빌립보의 귀환에 대해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1장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25, 26절이 명백한 확신이 1장에서 과연 확고해지거나 견고해지겠습니까? 어떤 구절에서 이런 사실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석방과 빌립보 교회로의 귀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구절을 25절과 2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절에서는 내가 살 것과 너희 무리와 함께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 이 감옥에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석방되어서 여러분에게 갈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확신, 분명한 믿음의 소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6절에 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것,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번 질문을 같이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삶과 죽음, 곧 지상교회의 끊임없는 필요와 천국에서 누릴 그리스도의 영광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다 고려된 상태에서 바울이 가장 선호하는 길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이 선호하는 결과를 가리켜 이야기할 때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갈등은 무엇을 택할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유익하고 내가 석방되어서 빌립보 교회에 간다면 여러분에게 유익하니까 그것도 나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바울은 석방되어서 빌립보 교회에 가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표현은 유익과 더 유익하니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석방되지 못하고 자신이 감옥에서 석방되지 못하고 순교를 당한다면 그것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던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석방되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을 만나러 가게 된다면 그것은 더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런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A도 좋고 B도 괜찮습니다. 둘 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나는 한 사람이고 한 군데밖에 갈 수 없습니다. 무엇을 택하면 더 좋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와 너의 유익,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라든지 우리 개인적인 일에 선택, 결정을 해야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 기준은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나만 좋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도 좋고 너도 좋아야 합니다. 나도 좋고 우리도 좋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나도 성장하고 공동체의 개인들도 성장할 때 그것이 우리가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 결정들을 다 판단해 보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A와 B 사이에서 끼어서 갈등하고 고민하게 될 때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고민하고 걱정될 일이 생길 때마다 이 기준을 통해서 잘 결정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9번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유익함과 더 좋은 일로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 가운데 생각해 볼 때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경우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때를 살고 죽을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유익한 죽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무익한 죽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죽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이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죽음이 유익이 되는 경우는 믿음의 승리를 나타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입니다. 분명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납니다.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생명을 유지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깨끗이 낫는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머무르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의식이 없이 오랫동안 병상에 머물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죽음이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승리.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에게 죽음은 유익함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죽음이 유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내가 사모하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죽는 날은 멸류관 쓰는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멸류관 씌워주는 날이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아버지의 품,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날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되는 날이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과 경배가 있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피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오히려 기다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 이런 삶을 살게 하셨으니 행복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을 하다 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죽음은 유익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0번 질문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경우
죽음이 그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유익이지만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유익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때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신자의 죽음이 무익한 이유는 그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1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고 주님께 영광 돌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의 그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었고 자기의 만족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책망과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불신자에게 죽음이 유익하지 않은 이유는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11번 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대안으로 육신으로 있는 것 또한 그 자체로 유익과 목적이 있습니다. 20절에서 26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생명, 삶에 대해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까? 바울의 이러한 목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서 언급한 두 가지 가장 큰 계명과 비교할 때 어떠합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유익하지만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함께 교제하며 섬기며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며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이유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말한 가장 큰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실천하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구제합니다. 그것은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 사랑,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고 이웃사랑,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물질, 더 건강함, 명예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생명이 있다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거기서부터 감사는 점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12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27절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를 ESV 성경은 합당한 시민답게 행동하라로 해석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3장 20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이란 단어에는 중요하면서 풍성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길 바라면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천국 시민권자의 역동적인 모습을 말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로마의 시민권, 로마 사람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당시 로마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자기가 원하는 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문화, 로마의 언어, 로마의 삶을 살면서 로마가 주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봉사할 수 있는 자격들, 권리와 의무를 다 가졌다는 의미가 시민권자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권을 가져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져도 많은 나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시민권보다 더 큰 유익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시민이라는 단어의 풍성한 의미는 나라의 보호와 돌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민으로서 자유를 갖고 권리를 갖습니다. 나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역동적인 모습을 말해봐라. 여기에는 바울의 권면들이 들어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십시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십시오. 시민권자답게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많은 의미들을 이 단어에 담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한 시민답게 행동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합당한 삶을 명령하는 가운데 바울은 성도들이 바울의 이러한 권면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독려하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내용을 더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의 증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믿음입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은혜는 고난입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 그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칭찬, 상급,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고난의 싸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께 영광 받을 만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싸운 선한 싸움입니다. 십자가의 군사로서 우리가 싸운 만큼 십자가 군병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의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그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또한 주님이 주신 믿음, 주님이 주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의심하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싸워야 될, 마땅히 싸워야 될 고난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니 내가 죽어도 유익하고 살아서 더 주님께 영광 돌릴 일들을 살아갈 수 있다면 더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더 유익을 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유익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복음 메시지, 성경신학 메시지, 또한 조직신학 메시지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음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음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의미를 알면 죽음을 사모하게 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 살고 충분히 누리고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며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유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재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갑니다. 언제나 코람데오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교제 동행이 제약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영혼은 그 즉시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죽음도 유익한 것입니다. 죽음이 유익한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구원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며 동행합니다. 하지만 불안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이 죽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즉시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겠습니까?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복음은 믿음의 진보와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진보와 성장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자녀는 children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어린 아이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진보입니다.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진보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키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적 개발이라든지 외적 개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교재 마지막 줄에 잘 써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의 빛 가운데서 생활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있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어린아이에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느 순간 어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진보, 성장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무엇인가를 개발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더 하나님과 더 주님과 더 성령님과 함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신앙 메시지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신앙 메시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함께함입니다. 성경 전체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조상들,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많은 왕들, 또 많은 선지자들, 그 전체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바로 임마누엘 신앙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함, 이것이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3절에서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성경신앙 메시지는 두 세상 사이에서의 삶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이 세상에 있든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든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두 사이에서의 삶을 언제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삶 사이에서 우리의 눈은 언제나 저 하늘나라,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땅의 것에 취하지 않고 날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조직신앙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시 두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한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 자신을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만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내가 참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또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신앙 메시지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하늘나라 시민답게 생활하십시오.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도 복음에 합당하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도 틀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권면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흡수되고 주님께 충성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를 다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자격과 능력에 대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합당하지 않지만 주님이 합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서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이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해서 더 깊고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과 그리스도의 겸손한 희생과 섬김의 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고 교재에 질문을 읽고 거기에 묵상하시면서 답을 정리해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한 삶이라면 그것은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오라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대치동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